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항상 주를 기뻐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행사가 기뻐하는 행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죄인이므로 함께 죽었다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고 우리 생명, 이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우리들도 부활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과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름받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귀한 예식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을 죄로 죽었으나 성령의 생명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단 말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뭘 준다고요? 성령.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한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예식에도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함께 말씀으로 청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다. 뭘 준다고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성령을 준다 그랬는데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는 우리를 다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증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증으로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보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떠면 우리의 내 갈 길에 어떤 인생을 결정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무엇 때문에? 아들인 고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어떤 걸 바라시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기뻐하시는 뜻인지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알고 살아야 된다.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알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뭐 한다고요? 복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을 가까이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요, 하나님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에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 땅도 주고 차도 주고 건물도 주고 집도 다 줬어. 근데 가서 가라 그랬어. 내가 안 간 거예요. 불순종하고. 1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시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큰일 할 수 있는 지기도 주셨어. 지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가 바라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산 증인의 임상 실험한 체험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뭔가 임상 실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건 다 줘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줘요. 과일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다 줘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다 줘요. 현재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착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침상에 있었던 회개함으로써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지난날에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지난날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지난날에 내 모습이 험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봐요. 고무줄 달고 있고 닌겔병 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보호해줘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했으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 이 세상에서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그걸 짜게 하겠느냐. 뒤에는 아무 쓸데없음으로 버려져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우리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가 총회장이 됐건 노회장이 됐건 단체장이 됐든 간에 밟히면 안 된다. 밟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입술을 우러내리는 거예요. 밟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행동을 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 다 봐. 아주 예민해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제 내 행위가 저들에게 정말 지탄을 받고 있냐, 손가락질을 받고 있냐, 욕으로도 먹고 있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방향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점점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섬기는데 늘 앞장서서 고쳤다 이거야. 쳤단 말은 고쳤다. 우리도 고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은 것을 신앙의 연륜을 쌓고 경력이 있다 해도 많은 학식을 받고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면 아직 그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뭔가 발전된 것이 나타나야 돼요. 뭔가 발전된 변화되게 나타나야 돼요. 토리대 목사님에게 지금 방송도 하면서 교회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걸 보고서 야, 많이 발전했네.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줬네. 저 역시 목사님 우리 교회 와봤지만 제가 거의 6년 동안을 아파트에서 신학교하고 노예하고 총회하고 교회하고 부흥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전긍긍 다니면서 우리 여기 이종태 목사님 와 계시지만 종로후가에 가서 거기 가서 행사를 하고 그랬어요. 남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니까. 이제는 우리 큰 집에서 본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할 때 내 집회를 20년 가까이 다니지만 가는 데마다 제가 어떤 때는 한 명 안 치고 집회요. 경상도 가서도 하고 전라도 가서 의정부 가서 서울 각처에 다니면서 저기 또 영월도 가서 하고 그럴 때마다 뭘 보냐.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목회자가 잘 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저는 사례는 받지 않아요. 주면 물론 받죠. 그러나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 그냥 갖다 해주고 와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심었더니 지금은 마음껏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임상실험한 제 상황이 제가 이런 것은 오늘 우리 새로운 이제 장로 임직 받을 우리 탁 요셉 집사님이 반드시 실상이 돼서 실제로 행위를 보여주면서 교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장로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해야 돼요. 대신 담임 목사를 잘 이렇게 섬기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모셔야 돼. 그럴 때 봉사직입니다. 장로님은.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님 잘 되는 거야. 부자가 되고 장로님 부자 될 줄로 안수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등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둔다. 등잔 위에.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한다. 우리 장로님이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을 비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함으로써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예정되어서 그분 안에서 상속의 유업을 얻었으니 아들이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되시면 상속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상속을 받고 할렐루야. 상속 받을 사람 아멘. 네, 상속 받아야 돼요. 우리 상속 받아서 하나님이 쓰는 귀한 사명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는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물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에게 나도 이렇게 아팠으니까 나도 고난 겪었으니까 나도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거예요. 우리도 죽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실상의 생활을 나도 빼저리게 체험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배불러도 걸어가고 배고파도 걸어가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는 희생물이 되어야 돼요. 희생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가난 복음 방송을 통해서 희생물이 되어지고
또 일의 교회를 통해서 희생물이 되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희생물이 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 희생물이 되어지고 내가 학업을 했을 때 그 학업에서 학교에서 또 희생물이 되어지고 어디든지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면 예수님이 오직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섬기라고 말했습니까? 하도 안 섬기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을 나보다 높이 낮게 남을 나보다 높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높이는 사람은 남을 욕할 수가 없어요. 높인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높인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높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낮은 자를 최대한 낮아져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인사를 해서 뭐 겸손하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눈을 휘뚝 뜨고 에이 저 사람 뭐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예, 뭐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가 구별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든 또 얻어먹는 사람이건 길가의 거지가 됐든 누구든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생명? 아멘.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다만 그들이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는 게 있고 구별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섬길 자가 나오고 구원받을 자가 나오고 축복받을 자가 나오고 일꾼이 나오고 사명자가 나오고 승리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 행사만 참여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해야지요. 우리는 그래서 연합해라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고 수양의 기름같이 그 모양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 해서 뭘? 복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복을 명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기뻐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며 여기서 핵심 우리가 얻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랑하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해야 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 끼리끼리 목사님끼리 모여. 집사님끼리 모여. 권사님끼리 모여. 찬양끼리 모여. 그러면 안 돼요. 팔을 만들지 말아요. 예수파, 바울파 이렇게 팔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바울사도가 팔을 만들지 말았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팔을 만들지 말고 많은 한국교회가 곳곳에 이름을 달리해서 세워져 있지만 팔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다 예수 하나.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이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이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설교할 때 딱 앉아 뒤에서 딱 다리 꼬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이게 집회를 해보면요. 그런 분도 있어. 직선적으로 얘기 안 해. 고치세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복 받습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혼자만 사랑하면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 이재 목사님 이렇게 계시지만, 사회복에 계시지만, 늘 내가 품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을 내가 위해서 하는 일은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 뿐이군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목사님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총회장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바로 그게 답이요. 우리 이제 요셉 집사님은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우리 도르디아 목사님을 편하게 해줘야 돼. 아멘. 도르디아 목사님은 또 집사님을 편하게 하고 장로가 됨으로써 더 성숙해져야 돼. 성숙해져. 항상 옛날나 지금 동일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고 달라진 게 없으면 아직도 나는 제자리야.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쓰지도 않고 나를 아직도 축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달라진 게 보여야 됩니다. 어디 가는데 당당하게 위축받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름받았으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심의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적이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